찬송 드리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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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조건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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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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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삶과 더러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빈걸 품어 주시는 주님. 삶과 더러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삶과 더러 기뻐 제사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졌고 유혹을 받는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자비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기적과 권세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말씀의 빛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고 싶은 행을 구해 저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그 지휘관과 백성이 다 아줌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준 자연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돕는지마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치우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공격도 당하지 아니하며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는 잘못들이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내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소집하면 너희가 기름하는 다리의 길을 땅으로 잘라가서 너희에게 묻힐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애굽으로 깊이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니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소집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니 곧 하늘과 기름과 젖는 땅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나를 잡았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42장은 사람이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활한 것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스마엘의 반란을 저지시켰죠. 군사를 이끌고 이스마엘이 저질렀던 그 일들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재에 백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요, 일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요하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좀 중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요하난은 새를 사랑하는 거죠. 지금 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스마엘의 반란을 막았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걸 좀 자랑하려고, 자기 새를 자랑하려고 그들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데리고 와서 경배를 가장하는 거죠. 지금요. 예레미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의 반란을 무마시켰고 이스라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요한한 쪽에 가서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죽을지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 그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무라고 하든지 가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마음이 결단을 내리고 왔잖아요. 애굽으로 간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와놓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활합니다. 그 마음에 바벨론에 결코 살지 않겠다. 이 가나안 땅에 결코 살지 않겠다. 바벨론의 압제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라는 얘기죠. 좀 편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압수하면서 뒤로 칼을 숨기고 있는 지 비호가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적대감이 가득한데도 미소를 품고 나타나가지고 동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몇 년 안 되는 새에 당을 막 몇 번씩 옮기고 그러죠. 전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죠. 당에 대한 충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여호와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요한의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잘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낭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똑바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입국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40년 늦춰지지 않습니까? 40년 후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우리 마음이 녹았다.
그 길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지고 말입니다. 쭉 밀고 올라갔으면 벌써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늦추어진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온 것은 좋은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정당화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거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갖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거죠. 발람이 그랬죠. 거짓 선자 발람. 구약의 거짓 선자들 똑같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지 18년이나 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 전에 물러간다. 우리한테 자유가 주어진다. 우리한테 법기가 있지 않느냐. 온갖 거짓말을 당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근데 시간이 넘어가요. 그게 왜 넘어갑니까? 이미 마귀가 미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미혹을 하고 마귀가 악한 행동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미혹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탁 임합니다. 이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0일 후에 그랬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랬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들어라. 전부 다 들어라. 일제 찾아왔던 사람을 다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0절에서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메데파사가 나타날 걸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메데파사의 고레스가 보내주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바벨론의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나도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이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쓰는 내 종, 내 사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벨론 왕은 아니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도 그랬습니다. 그도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죠. 그가 바로 고레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다. 그러면 바벨론 왕의 사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너희를 징치하러 오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난이 끝났다는 얘기죠. 너희 선조들이 사로잡혀가고 전쟁을 4번이나 경험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이제 안 일어난 거예요. 돌아온다.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하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결제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놋 성벽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못이 가장 강한 철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피할 곳, 우리 안전한 처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을 살뜰히 돌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몸이 약하니까요. 나이 먹어가 병을 얻고 몸이 노쇠해지면 나 하나 간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쇠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예레미야 40장이 나오는 요한의 일행은요, 막 온갖 인간의 지혜, 마귀의 지혜를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야만 사는 게 결코 아니죠. 애굽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전쟁도 없고 식물의 핍전함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애굽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육신의 이유입니다.
전쟁도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안전하고 역시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전쟁이 없고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북유럽 같은 데는 천국 같아 보이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막 이런 데요. 더러 그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사회 보장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조그만한 나라들 어쩌면 그렇게 잘 사는지.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40년간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회사 따라갖고 오죠. 이제 한국 지역으로 와가지고 5년간 살아보고 나는 노르웨이로 가고 싶지 않다. 노르웨이에 비하면 대한민국 천국이다. 그렇게 뭐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죠. 동정이 되죠. 한때는 막 일본을 얼마나 동경했습니까? 막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말이죠. 일본에 여행을 갔더라고요. 가니까 그 폭풍이 올라오니까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막 휘청거리다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가장 복받은 땅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요.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세상에 편안한 것이 없는가 어디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품이 제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 북유럽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에서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영국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전체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위스는 중립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가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거나 막 열심히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 나라에서 공문이 날아와요. 그만해라. 이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느냐. 노르웨이 이민 같은 분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와갖고는 노르웨이가 이런 데입니다. 노르웨이만 그런 게 아니라 핀란드, 스위스 다 그렇습니다. 좀 열심히 전도하고 집회를 하고 말입니다. 이러면은 열심히 고만되라. 나라에서 공문이 와요. 나라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온 세상에서.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면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교환함에 대해 가지고요, 마귀의 교환함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야단을 치시잖아요. 너희들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가느냐, 가봐라. 그럼 내가 칼을 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하겠다. 양식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 땅에 가서니까 굶어 죽는다. 하나님 평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 믿는 그곳,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성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북아프리카에 살았거든요. 아주 훌륭한 집안입니다. 정말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북유럽에 이제 따뜻하고 살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리 내려갔는데, 저 북아프리카라요. 이제 그곳에 내려가서 자연도 즐기고, 뭐, 도시화 되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아버지 곁에 묻어라. 그런데 이제 자기의 사명이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니까 유럽으로 다시 옵니다. 이태리로 오죠. 유럽으로 다시 와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면서 기도에 대해 가지고 강력히 강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 전도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도 영국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어머니 장례를 지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갑니다. 갔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너희 아버지 옆에 묻지 마라. 아무데나 묻어도 된다. 나를 묻은 다음에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나는 그게 없을 것이다. 시간이 확실한 사람이지. 나는 그게 없을 것이다. 내 무덤에 찾아오지 마라. 나는 그게 없을 것이다. 없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죽어 천국에 가고 나면은 무덤 만들지 마라. 그리고 화장한 다음에 버려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그게 요즘 뭐 유행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언을 해요. 요즘. 이 3번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 바쳐갖고 믿고 의지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서 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열정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교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신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세를 자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닮아